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 정도 압축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이애미 사역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이번에 처음부터 플로리다 마이애미를 통해서 중남미 살릴 계획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몇 가지 응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마이애미 마라나타 교회가 자체가 이번에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간표가 왔습니다. 네 번째 같잖아요. 그동안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까르도나 목사님이. 복음이 좋긴 좋은데, 뭔가 좋긴 좋은데 못 알아듣겠다고. 근데 요번에 합수가하면서 뭐가 터졌냐면, 복음과 말씀 운동 다락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 문이 확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돼서, 이제야 네가 하는 말, 당신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겠다면서. 그래서 마라나타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서 마이애미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한 5개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5개 교회의 제자들이 우리 신집사님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이렇게 마라나타 교회가 살고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연결되어진 이런 응답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상황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신성훈 집사님 중심으로 전도 지교회가 있고 이런 마라나타 교회와 연결된 교회가 있어요. 요거 어떻게 이렇게 접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했어요. 요번에 그런 중에 일이 많았거든요. 이 전도지교회 멤버들이 좀 삐지고, 그 다음에 조금 시험 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원래 첫 주간 여기 돕고, 두 번째는 여기 돕게 했는데, 여기 문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여기 도울 수는 여러 개 없다 보니까, 거기서 말이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좀 못 살핀다,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게 전화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죠. 정체성, 요런 마라나타뿐만 이런 교회들은 우리가 100% 섬겨야 될 그냥 서비스 대상들이지만 전도지교회는 우리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그래서 결국은 이 가족이 이 서비스 대상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요게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는 많은 마라나타 교회를 마라나타뿐만 아니라 마이애미 교회 분들을 사역자들을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그렇게 해서 있었습니다. 요건 앞으로 제가 볼 때 앞으로 선교 문들을 많이 열고 나갈 때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도 지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들은 어떻게 도와야 될지가 그림이 요 마이애미 사역을 통해서 한 폭의 그림이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은 이번 통해서 또 문이 열린 게 내년 1월에 요번에 이 합숙만 했었는데 내년 1월에는 합숙과 팀 합숙을 같이 합니다. 합숙 받은 자 중에 제대로 눈 열린 사람들은 팀 합숙을 하고, 요번에 교회 문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생을 건 사람들이 합숙에 들어오게 돼서 합숙이라 함부로 못 들어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들어온다고 하지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서 들어오려면 그 정도 답이 나와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지만 또 폭발적으로 문을 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에는 팀 합숙과 합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요 끝나고 나서 이제 브라질과 멕시코, 과테말라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정리를 좀 하면 지금 예상하기로는 10월에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미니카를 선별했습니다. 지금 시간표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는 것이 이번에 미국에서 찾아져서 10월에 쿠바와 지금 멕시코가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쿠바는 확정이 됐고 멕시코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월에는 마이애미 갔다가 브라질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는 그 다음 시간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해외 사역도 문이 좀 구체적으로 좀 열리는 일들이 이번에 벌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 해외 사역의 중남미 사역에 있어서 이제 이 까르도나 목사님과 마이애미의 어떤 이렇게 이분들이 점점 이 의미를 좀 제대로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를 것 같아요. 예,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너무 성경적이다. 오늘 참여하지 못했던 그 기자분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딱 1시간 들었어요. 기본 메시지. 딱 1시간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기자래. 이 메시지는 당장 라디오에 내보내야 된다. 똑똑합니다. 미국에서 기자 정도 할 정도면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메시지가 이렇게 클리어하고 선명하면서 정확하면서 이렇게 강력하다. 이런 거는 처음이다. 그래서 난 시간 없다 그러니까 그럼 신성훈 집사님 라디오 내보내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메시지를 딱 들어보더니,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금 반응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번에 우리 까르도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들한테 어메이징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놀라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메시지가 너무 선명하고 그 다음에 전도 방법이 너무 성경적이다.
그리고 나서 당신들의 자세 너무 귀하다. 그렇게 이 자비랑으로 헌신하면서 겸손하게. 그러니까 100% 마음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100%. 너무 귀하다. 이래 돼가지고 이분이 저에 대한 신뢰가 이제 100%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알고 보니까 까르도나 목사님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보니까 이분이 영향력이 상당해요. 멕시코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멕시코의 교회를 본인이 3개 세웠대요. 3개 세운 그 교회 목사님 3분을 앉혀놓고 지금은 뒤에서 돕고 있는데 요 3개 교회가 요번에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합숙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우리들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대요, 이 교회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또 한 분은 브라질은요 그냥 열린 게 아니고 브라질에서 6만 명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호세 카를로스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요분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목회를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을 수 없는 뭐 정치적인 문제도 아마 개입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쫓겨났어요. 6만 명 목회를 했다니까. 브라질에서 6만, 우리나라에서 6만 명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큰 10만 명 넘는 교회가 꽤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듭니다. 10,000명 넘은 거 가는 교회가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6만 명 정도면 사실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영향을 많이 끼치던 분이 미국에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넘어와서 뭐 했냐? 마트에서 청소부 하셨대.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유광수 목사님이 마트 가서 청소부 하신 그런 케이스라는 얘기죠. 근데 마트에서 청소부 하실 때부터 우리 까르도나 목사님이 이분을 도와준 거예요. 이분을 지속적으로 돕다 보니까 이분이 또 목회에 대한 분이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브라질 사람들하고만 목회를 했는데 이게 확 성장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벌써 부목사님 몇몇 분이 계세요. 요 호세 카를로스 목사님이 요번에 합숙 참여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모님 아프셔서 참여 못 하셨는데 통화가 됐어요. 브라질 문은 내가 책임지겠다. 당장 가서 목사님 600명을 앉혀놓을 수 있다. 당장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브라질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시하게 열린 게 아니라 이 까르도나 목사님하고 마이애미하고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 100%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8월에는 제가 추설 친구하고 둘이만 중국의 내지에 들어가서 지도자들만 만나서, 지도자들 한 명이 수만 명씩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몇 명 만나서 적어도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들 만나서 돕는 스케줄을 지금 짰습니다. 지금 우리 메시지를 중국어로 다 통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다 듣고 글로 다 쓰고 그걸 다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통역한 걸 그 영어 시간에 중국어로 지금 입혀가지고 이 자료를 들고 갈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제가 볼 때 중요한 응답이 있을 것 같고요. 9월에 지금 오세아니아 갈 건데 우리의 메시지를 들어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이크라는 그 단임 목사님한테. 이 마이크 목사님 연락이 왔는데, 임병숙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 호의적으로. 그래서 원래 그 교회는 집회가 없대요. 근데 우리 때문에 지금 저녁 집회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 교단이 여러 교회와 연결시켜줄 생각, 대학과 연결시켜줄 생각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통역자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통역자 앤드류 선교사님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번에 9월에 오세아니아는. 뉴질랜드에 굉장히 응답이 있을 것 같고요. 10월에는 쿠바와 멕시코 들어갈 것 같고, 아프리카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연결된 부분들이 조금 끈이 선명하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 들어와달라고 하는데 막 들어가야 될 게 아니라 선별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아프리카는 보류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11월, 12월 중에는 중국을 한번 들어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11월에.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지난 매달 5월 달에 갔다 왔던 것처럼 여러분 좀 기도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또 마이애미와 브라질 이렇게 좀 요번 내년 1월까지 스케줄이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거를 하느냐? 기도하시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세계복음을 같이 하고 싶어요. 마음을 좀 담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지금 모자라더라도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다. 한번 들어간 곳은 지금 계속 들어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들어간 걸 통해서 새로운 나라 문은 계속 열려요. 제가 예측하건대 내년에는 한 15개 나라에서 한 20개 나라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향후 3년, 5년 지난 이후에는 1년에 몇십 개 나라를 들어가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시간이 점점 없어질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두 달 말고는 거의 해외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도행전 13장에 담임 목사 파송했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곧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을 꿈꾸고 있잖아요. 실제 당대 세계복음화에 완전 전폭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과 손붙잡고 정말 세계복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훈련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요, 그냥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가보면 딴 게 필요 없어요. 원색 복음 전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메시지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준비가 되면 돼요. 예. 그래서 구원의 길과 그 다음에 다락방 문이 열렸을 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방법, 메시지 조금만 준비돼 버리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 현장 너무 많이 도울 수가 있어요. 실제 그걸 준비하는 게 오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아시고 좀 차분하게 좀 인도를 받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담고 제대로 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때 통역으로 해서 조금 좀 설명하기 좀 힘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하우가 지금 전 세계 다 먹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훨씬 우리보다 선진국에서 알아듣고 있어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이 복음으로 좀 신앙 좀 제대로 가지고 있고 주를 위해서 좀 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좀 머리에 들어가 있는 엘리트 사람들한테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과 이 방법들이 전달되면 저들은 충격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부해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정말 복음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에 관심 있고 중심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전달되어지면 생애 결론 낼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많은 멤버들이 우리 교회에 오든지 우리와 연결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될 것이다. 그래야 당대 세계복음을 할 거니까요. 하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간표를 제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건 딱 120명의 마가다락방이라 시간표 되면 3,000명, 5,000명 문이 막 열릴 겁니다. 지금까지 큰 소리 쳐왔고 앞으로도 큰 소리 칠 것이지만 과연 큰 소리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잔 말이에요. 숫자가 10,000명이 돼가지고 이런 사역이 하고 있다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면 안 놀라도 되는 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니까 10,000명, 20,000명 목회하시는 분이 전 세계 불려다니면서 강의하니까. 근데 100명인 교회가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전 세계에. 이게 가슴이 성도들하고 가슴이 안 통하면 이게 되냔 말이에요. 목사가 말이지 교회 비우고 1년에 몇 개월씩 전 세계에 뭐 제대로 비용도 없는데 이렇게 이 전 세계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저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표에 따라 대한민국에 진짜 당세보고 할 만한 인물들 다 붙이실 거라 확신이 들고 당대 세계보고말 모든 피로 다 채우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 그러냐? 문 열리는 거 보니까 사인이 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부심 가지시고 우리 복가교 당세복이 1세대다. 여러분들은 1세대니까 처음 시작했던 멤버들이니까 아시고 제대로 좀 준비하면서 의미를 좀 응답을 좀 받으시길 바라고 여기까지가 지금 이번 사역의 보고고요. 그래서 오후에 지금 보니까 이게 훈련이 제가 없거나 아니면 뭐 시간이 첫 주, 둘째 주는 괜찮다가 5주, 6주 지나가면서 좀 희미해진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복가교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닌데 그런 보고가 계속 올라와서 왜 이런 것인가? 교육자가 잘못 보고한 거겠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킹을 해볼 테니까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나도 저 목사님하고 세계복음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훈련을 좀 제대로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